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매주 선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설교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이제 그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베푸셨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나래가 읽은 그 이사야서의 말씀과 준이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이 다 연관이 지어진 내용이라서 아마 제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지난주에 우리들이 크리스마스 날 또 지난주에 나눴던 지난주일날 나눴던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데가 이사야서인데요.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 임은 with 하는 전치사고 nu 하는 거 우리라서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인데 그 이사야서에 있던 말씀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흔치 않는 구절인데요. 아까 읽은 것은 63장 7절에서부터 9절을 읽었는데 그 9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시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구절은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구할 수도 물론 있으셨겠지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친히 그들을 구해 주시되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힘이 얼마든지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구원할 수도 있고 능력으로 구원할 수도 있었겠지만
능력보다는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예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신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절을 제가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신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우리 인간의 한계, 가장 큰 괴로움, 죽음을 겪으시고서, 근데 같이 겪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물론 아니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볼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구원하시되 임마누엘 하심으로써 구원하십니다.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와 모든 면에 위치적으로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함께 겪는 것으로서, 그냥 겪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겪는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예수님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이야기보다도 기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기쁨.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그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기쁨이 수없이 나옵니다. 1장 20, 누가복음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4절에 그 아들, 이건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19절에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28절에는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44절에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중에 아기, 이건 요한인데요, 내 중에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58절,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 사가랴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2장 10절에서 천사가 그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그래서 기쁨이란 말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우리가 오는 이 이야기는 기쁨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쁘지 않은 일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전히 아까 읽은 말씀대로 구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또 22절, 23절 1장 본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일, 예언이 성취된 일이라고 하는 것. 또 23절에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마태에게는 이 모든 일이 뭐 기쁜 일이 아니라든가, 또는 거꾸로 말해서 누가에게는 이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나 또는 때가 돼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보는 각도가 조금 다른 것인데, 그 모든 각도들을 함께 봄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말입니다. 두 왕이 나옵니다. 근데 뭐 정확히 말하면 헤롯이 죽은 뒤에 아킬레오가 이어받았으니까 세 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뭐 크게 봐서 이제 두 왕입니다. 하나는 헤롯 임금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2장 2절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이 동방 박사가 몇 명일까요? 예수님께 온 동방 박사가. 이게 사실은 대개 우리가 다 3명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3명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선물을 3개를 바쳤기 때문에 3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여간, 그건 교회의 전통이 나중에 3명이라고 말을 했고, 나중에 또 그 동방에서 3사람의 이름까지도 이제 나온 전통도 있습니다만은, 뭐 하여간 성경에는 몇 명이라는 말은 정확히는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느닷없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가 있고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물론 로마의 시저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겠지만 아주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2장 4절입니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왕의 한마디에 백성의 대제사장들, 율법교사, 종교까지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 뒤에 가보면 그 지역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막강한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런 권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으는 일, 그 뒤에 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일 수 있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요. 불안해하지 않고 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불안과 어떤 두려움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다른 왕의 모습은 어떤가? 왕은 자기의 명령을 발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이 유대인의 왕을 향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통 방식은 눈에 안 보이면 꿈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정도. 또 그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하는 정도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 왕은 다른 왕에 비해서 아무 권세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 권세, 이 말은 왕이지만 이 어린아이가 뭐 태어나자마자 한마디 하니까 헤롯 임금이 뭐 용상에 앉았다 꼬꾸라졌다든가 뭐 하여튼 헤롯 임금을 압도하는 무슨 능력을 보이는 것이 전혀 없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거는 도망가되, 그 이집트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위험해지면 늘 도망가고 하던 데입니다. 구약 성경에 뭐 여러 번 나타나요. 열왕기에도 나타나고 나타나는 예레미야서에도 나타나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약함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도망만 가는 것 아니라 이집트로 피신하는 그 속에 임마누엘 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고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연약함을 그 몸속에 함께 겪으시는 거예요. 또 저 뒤에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올라오다가 갈만한가 싶었는데 보니까 헤롯 임금의 아들이 또 헤롯을 이어서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는 유대 땅으로 못 가겠구나 하고 두려워할 때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뭐 이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두려워했다는 건지 꺼려했다고 하는 건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 다른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이 세상 권력을 압도하는 어떤 힘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이 왕권을 행사하는 데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헤롯 왕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속에서 한두 가지가 자꾸 삐끗삐끗하고 새 나갑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그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 경배하겠다고 했는데, 동방 박사는 천사의 말을 듣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또 2살짜리 밑에 아이를 다 죽인다고 했는데 정작 죽이려고 했던 당사자는 또 새 나갑니다.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은 것도 문제고, 그 속에 사소한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사소한 차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이야기를 나중에 기억하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헤롯에게 재미있는 거는 자기가 그 박사들을 속였잖아요.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하고 속여놓고 나서는 16절에 보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자기는 속여놓고 나서 자기가 속인 것으로 이루려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상대편이 자기를 속였다는 걸 갖고 그렇게 분개하는 것이 권력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건 뭐 우리도 지금 흔히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속이지만 자기는 뭐 여러 사람들을 속이지만 그 속대 안 속아 넘어가고 되면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것이 이제 권력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두 임금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이제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믿는 대로 참 임금은 물론 예수십니다. 예수를 참 임금 되게 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권력, 그 흐름에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밀려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일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간다. 이 세상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력 욕, 그걸 마음껏 행사했을 따름인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되고야 만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연약함과 고통을 다 겪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더 흔하게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 속에서 너희가 나와만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고통에서 면제받을 수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연약함을 함께 겪으세요. 그런데 함께 겪으시는 것뿐이 아니라 함께 겪으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아까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9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서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피와 살이 뭐 그렇게 좋아서 가진 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공유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악마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하죠. 좀 불행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대학 동기가 지금 아주 유명한 암 의사가 돼서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누가 가서 인터뷰하는데 쓴 걸 보니까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하는, 또 심지어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의 관찰로는 자기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당신이 앞으로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여태까지 관찰한 바로는 상대편이 그저 매일매일 막노동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건, 평생을 진리를 연구한 무슨 학자건, 심지어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들은 사람이건, 나아가서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건 없다는 사람이건 자기는 차이를 못 보겠더라. 그것이 어쩌면 한국에서 가장 암 환자를 많이 대한 제 친구의 불행한 관찰입니다. 같더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임금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헤롯 임금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헤롯 임금의 뜻대로 일들이 대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 조금 차질이 생기는 것 같은 것이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의 이야기에다가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면 같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우린 다 죽는다. 는 말씀대로 우린 다 죽을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0.1%의 회의도 없습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죽을 건데 뭐 어쩔 수 없이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죽는 과정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고통, 불안, 두려움 이런 걸 또 다 겪을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일생 동안을 겪을 거예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 이게 뭐 대부분의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예언된 대로 또 우리의 상식대로 다 죽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한 고통과 공포를 겪을 것인데 오늘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차곡차곡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암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보면 다 의사들을 놀리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암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 지금 다시 CT 촬영을 해보니까 하나도 없어졌다든가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일어나지요. 오히려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연약함을 겪을 것이고 고통을 겪을 것이고 공포까지 겪을 것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최종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지만 오늘 마태의 관찰은 그것이 기쁜 일임에 틀림없고 구원의 일임에 틀림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데는 조금의 의심도 있을 수 없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꼭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많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눈물이 있고 죽임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어조, 톤, 멜로디는 오히려 고난의 멜로디가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교독하는 시편을 보게 되면 이건 얼마 안 된 얘기지만 시편에 몇 가지 형태가 있다 하는 걸 이제 밝혀낸 독일 학자가 있었는데 감사하는 것도 있고 왕이 대관할 때 읽던 시도 있고 그런데 시편 그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 유형 중에서
시편에 가장 많은 시는 뭔가? 애통시입니다. 애통시, lament, 괴로워서, 아파서 부르는 시가 가장 많아요. 반면에 시편은 어떻게 끝나는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의 맨 마지막 한 대여섯 찬송시로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참다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들리울 것인데 그 일들은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조금도 위축받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거짓과 우리를 해치려는 세력이 흥왕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오늘 마태가 보여준 것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권력 가진 자는 악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게 하나님께서 두세요. 그러나 그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들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겪어내는 것으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셔서 우리가 흘린 눈물이 단순한 눈물과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드러나는 기쁨의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오늘 말씀에서 막강한 하나의 세상의 임금과 연약하디 연약해 보이는 진짜 임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와 이런 식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예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과 고통의 세월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새롭게 믿으면서 우리들의 위안과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